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저택에 가면 집에 커다란 유리장 안에 아주 값비싼 그 그릇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눈에 봐도 이렇게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정말 고가의 그런 그릇들을 쫙 이렇게 멋있게 진열을 해놨어요. 서민들은 한번 만져보기도 힘든 그런 그릇들이겠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그릇들은, 여기 진열되어 있는 그런 그릇들은 엄청나게 비싼,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가져보기도 힘들고 만져보기도 힘든 그런 그릇들이지만, 사실 이 그릇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그릇들은 이 유리장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평생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용도로 쓰임 받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정말 이 그릇이 만들어진 존재 이유와 목적에 맞게끔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그릇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릇의 용도가 뭡니까? 음식을 담아내는 것이죠. 음식을 담아내는 것. 그릇은 음식을 담아내기 위해 창조되고 만들어진 도구이고, 또 바로 그것이 그릇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역할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그릇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라고 하죠. 4가지 종류의 그릇이 등장합니다. 무슨 그릇입니까? 그 구절을 조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4가지 종류의 그릇이 등장하죠. 뭘까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이 4개의 그릇을 쫙 펼쳐놓고 이 중에 한 개만 가져가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망설이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금그릇을 선택할 겁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금그릇을 선택했을까요? 고민하지 않고 우리는 왜 금그릇을 선택했을까요? 요즘에 금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 그릇이 얼마나 사용하기에 편하냐, 그 그릇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고 손에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되게끔 만들어졌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금그릇을 선택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것이 바로 금이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금그릇을 고민하지 않고 선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은 과연 어떤 그릇,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2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사람.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종류의 그릇이 등장한다고 했습니까? 네, 4가지. 금, 은, 나무, 질그릇이라고 하는 4가지 종류의 그릇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금, 은, 나무, 흙이라고 하는 재질로 분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지죠. 첫째는 귀하게 쓰임받는 것, 둘째는 천하게 쓰임받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기준으로 나눕니까?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사람이냐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수저냐, 은수저냐로 세상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그릇이 창조된 이유와 목적에 맞게, 즉 부여된 사명에 맞게 잘 쓰임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구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구분법은 그래서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준,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깨끗함이라고 했죠.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어떻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요?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기준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음식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그릇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은 값비싼 재질로 만들어졌느냐, 화려한 문양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담아도 될 정도로 깨끗하냐가 그릇의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맛있는 콩나물국을 한번 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콩나물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이제 이 콩나물국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 담아서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납장을 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값비싼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금그릇이 눈에 떡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고민하지 않고 잡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그릇에서 담아줘야지 하고 그 안을 봤는데 그 그릇 안에 곰팡이가 잔뜩 껴있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그릇이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가족들에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옆에 조금 덜 화려하고 덜 비싼 그릇이고 조금 평범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하게 반짝반짝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그 그릇을 집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콩나물국을 담아서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사람이 금그릇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재질, 좋은 성품, 좋은 인격, 좋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품, 자질, 이런 기준으로 일꾼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기준으로 목회자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그저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 부르시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부르시기 때문에 배와 그물 다 버려두고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순종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7장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구절을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에 이루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과거형이나 완성형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함을 이미 이룬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거룩함을 내가 완성하지 못했어요. 또 거룩함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거룩을 향해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달려가는 사람. 거룩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경주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자매님께서 경주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절망해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다시금 내가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소명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형제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이 거룩이고, 그 거룩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깨끗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두 번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 21절 중반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사용하신다고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더 잘 와닿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예, 요긴하게 쓰는 그릇. 여러분, 우리가 집에 주부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손이 더 잘 가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내가 사용하기에 너무도 편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꼭 비싼 그릇은 아니에요. 비싼 그릇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손 뻗어서 언제든 잘 이렇게 사용하기에 편한, 마음이 되게 편한 그릇이 있어요. 요긴하게 쓰는 그릇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잘 사용했던,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제가 사용하는 블루투스 키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설교문을 작성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자들에게는 이 키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판이 중요하죠. 사실 이 키보드들마다 자판의 어떤 배열과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익숙하고 꼭 맞는 키보드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키보드는 제가 10년이 넘게 썼어요. 예.
그래서 눈을 감고 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아주 최적화된 키보드였죠. 그런데 거의 10년을 제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자판에 있는 글씨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다 지워졌어요. 보이지도 않지만 저에게는 최적화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 쓰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은, 많이 썼던 것은 그 자판에 그 부분이 움푹 패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구멍이 나기도 했어요. 어떤 자판은. 그런데 이 키보드가 너무도 편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키보드가 거의 망가질 때쯤 제가 한국을 갈 일이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당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제 여동생을 통해서 당근에다가 이 키보드 좀 한번 알아봐 줘라. 그랬더니 누군가가 거의 새 것과 다름없는 걸 2만 원에 올려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비싼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 아주 비싼 것도 아니었고 아주 퀄리티가 좋은 키보드도 아니었지만 그 키보드는 그 어떤 값비싼 키보드보다도 주인인 저에게 너무나도 요긴하게 잘 쓰임을 받고 있는 키보드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특별한 재능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된 키보드처럼 글씨도 사라지고 움푹패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교회 곳곳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꼭 들어맞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너무도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리장에 고이 모셔놓으면서 거의 사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녹슬어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녹슬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도 자주 불러다 쓰고, 얘야 이것 좀 도와주겠니? 얘야 이것 좀 나와 같이 사역할래? 마음 편하게 언제든 집어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여기저기 움푹 패이고 망가지면서도 결국 그렇게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여러분,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이 불려다니며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몇 주간 이렇게 누워만 있었어야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밥도 누워서 먹고 계속 누워만 있는 그 시간이 몇 주간이 있었어요. 누워만 있다 보니까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새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부탁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얘들아, 누구야, 아빠 이것 좀 갖다 줄래? 아빠 이것 좀 도와줄래? 새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새 아이들 중에 유독,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유독 저의 부탁을 아주 잘 들어주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녀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다른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도 아빠가 뭔가를 부탁하면 아빠가 부탁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순종하는 아이예요. 아빠를 언제든지 도와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막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아빠를 도와주는 게, 제가 그 마음이 느껴지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기간 동안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렀겠습니까? 예. 아니,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아니, 그렇게 이름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그 아이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말 부담 없이 편하게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많이 이름을 불리우는 그 아이처럼, 또 움푹 패인 그 키보드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덥석 집어들기에 편한, 여러분이 아까 고개를 끄덕였던 그 부담 없이 쓰는 그릇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는 네가 좀 부담스럽다. 너 다음에 부탁할게. 좀 부담스러워. 손이 잘 가지 않는, 그래서 유리장 저 구석에서 녹슬어가고 있는 그릇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면 덥석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주님, 부족하지만, 저는 부족해서 안 돼요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부르셨으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덥석 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담 없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부담되는 그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먼지만 자욱하게 쌓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그릇이 아니라 너무도 많이 사용되어서 마침내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름을 많이 불리움을 받는 그런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이름을 많이 불리는, 불리움을 받는, 부담 없이 쓰임받는,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좀 부담되는 사람입니까? 잘 쓰임받지 않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는 사람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저는 어떤 그릇입니까? 주님 부르실 때, 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배와 금을 버려두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 나서는 사람이 접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접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많이 쓰임받아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이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담 없이 정말 쓰임받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이 쓰임받아 하나님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언제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